밀큐트 365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본인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사도행전가 좀 말씀 끝나고 이제 또 사도행전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첫 번째 글에 이어 두 번째 글을 보냅니다.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취하신 구속사역에 대한 기록이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속사역을 제자들이 어떻게 계승하고 있는지, 이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지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전하신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4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대로 성령이 오시면 이제 제자들은 죄를 씻고 새롭게 되는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요한이 베풀었던 물 세례는 죄 사함을 상징하는 의식이고 성령 세례는 죄 사함의 실체이자 내용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지만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 시기를 묻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제자들의 생각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믿고 바라는 그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일로 뒤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구절에 따라서 전개가 되고 있고 또 복음 전파는 예루살렘에서 땅 끝으로, 즉 유대인에게서 시작되어 이방인에게로 확장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 그들이 알고 있는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즉 그들이 고대하고 있는 다윗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영적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게 하십니다.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천사들은 이제 제자들에게 재림에 대한 약속을 다시 기억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명 성취와 재림 약속은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 하고 있는 것, 즉 매주마다 가르침 받고 있는 전도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임을 사도행전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서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첫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시길 바라고요. 또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지 오늘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삶 속에서 내가 하루하루 매일 동안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또 만남은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 전파, 즉 우리가 궁극적으로 잊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그 복음 전파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무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야기. 제가 세상에 처음으로 태어나던 날,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제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티 없이 해맑은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저는 무럭무럭 성장해갔죠. 꿈을 발견한 후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며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학업을 마치고 세상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던 순간, 부푼 꿈에 설레었던 그날,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치열한 직업전선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며 숨가쁘게 달려온 세월들. 드디어 저는 제가 원했던 이상형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정말 꿈같은 나날들이었죠. 저를 닮은 아이를 낳아 자녀의 삶을 통해 또 다른 미래를 꿈꾸면서 그렇게 제 삶은 만족스럽고 후회 없이 흘러갔습니다. 세월은 흘러서 절대로 제게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노년이 찾아왔습니다.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고 손자까지 보게 되어 정말 남부럽지 않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내려야 할 종착역은 죽음이었습니다. 저는 조만간 맞이하게 될 죽음 앞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더군요. 과연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인가? 정말 진지하게 죽음이라는 실존 앞에서 생일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심판이 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줘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진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목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보내며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성장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겪으시고 가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성경의 예언대로 당신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채찍에 맞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예언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 되어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이분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여 당신의 삶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있는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마음과 삶에 진정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기도문을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껏 하나님을 떠나 제 자신이 제 삶의 주인 되어 살아왔던 모든 과거를 회개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여 마음에 모셔드렸다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자의 삶이란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기쁨을 날마다 누려가는 축복된 삶이지요. 값없이 얻게 된 이 귀한 생명을 당신의 삶 속에 풍성히 누려갈 뿐 아니라 주변의 누군가에게도 값없이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 잘 될 것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한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 예배로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온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또 하나님께서 은혜와 강건함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또 교회를 새롭게 오신 우리 사랑하는 분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손해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복을 새롭게 해주고 강건케 하시고 소망으로 가득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순서가 있으니까요. 우리 부부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남편, 남자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남편, 남자분들 고백합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아내 여자분들은 오직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부모, 자녀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부모님을 향하여 부모님 공경합니다. 부모님 효도하겠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시작! 부모님 공경합니다. 부모님 효도하겠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부모님들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축복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축복권, 이 시간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과 지혜와 믿음과 능력과 평강이 충만하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축복한 대로 여러분과 가정과 부모님들과 자녀가 이 땅에서 가장 복되고 또 강건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해피데이 축제로 오늘 우리가 선포하고 석 달 동안 3, 4, 5, 6월 3월 말에 선포한 다음에 우리 석 달 동안 뭘 했는가 하면 우리에게 가까운 분, 우리가 사랑하는 분, 가족일 수도 있고 지인, 친구일 수도 있고 석 달 동안 우리가 품고 기도하자.
석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섬기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초청해서 우리의 사랑을 나누자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나눠보자 이렇게 석 달 동안 선포하고 이렇게 와서 오늘 이제 우리 해피데이 축제의 날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석 달 동안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사랑한다, 섬긴다. 얼마나 소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피데이 축제 석 달 동안 하고 또 기도하면서 섬기시는 분들 오늘 우리 교회에 초청하자 했을 때 물론 오시는 분도 있고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중요한 건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렇게 사랑하려고 섬기는 분이 있구나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우리 해피데이 축제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인들도 이 시간 가장 행복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오신 분들도 이렇게 와서 왔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초청했구나 또 감사하면서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신 분들에게는 또 교회에서 작지만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맛있는 식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신 분들을 먼저 모시고 식당에 가서 우리 식당에서 식사하시는데 오신 분들 우리 먼저 식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일부러 교회에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놓지 않았습니다. 뷔페식으로 가셔서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교회는 또 오늘 초청하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늘 기도하고 있다는 거 함께 하고 싶다는 거 이 마음을 사랑을 잘 또 알아주시고 또 함께 또 교회를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에 가까이 생각하시고 함께 나오셔서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순서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에는 줄 수 없는 은혜와 기쁨과 강건한 역사가 오늘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셋째 주 사랑하는 데이입니다. 예배 후에 우리 함께 부서별로 기간별로 함께 모여서 또 사랑할 수 있는 시간 사랑하는 데이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식사 후 주방 담당 우리 학생회 선생님들 좀 도와주시고 또 우리 권사들 좀 도와주십시오. 아마 처음에 서툴 거니까 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셔서 식사 후에 설거지하고 주방 정리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은 우리 교회에서 함께 나오셔서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될 게 너무나 많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고 가정을 위해서도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서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금요일은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날로 선포하고 나갑니다. 함께 오셔서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매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매일마다 묵상하는데 이제 사도행전 말씀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옛날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 그 능력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또 말씀 운동도 열심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영천제일교회 남성교회 헌신예배 설교차 오후에는 또 영천으로 떠나게 됩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6.25 참하고 또 베트남 그래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참전 용사를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도 또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분들 또 참전 용사들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것은 우리 순서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1시간 정도 예배가 진행되고 순서가 진행될 겁니다. 또 함께 오신 분들은 열린 마음으로 함께 잘 또 동참해 주시고 오늘 세상에선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 가득할 겁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또 은혜로 가득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킹덤 찬양단 우리 생일자이네요. 이번 주 생일자입니다. 안진상 청년 6월 20일 생일입니다. 김동률 집사님 6월 24일 생일입니다.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로 평강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사모함이
함께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로 나의 그릇 삼고 성령과 기어서 너는 많이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시간에 딱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기에 온 이유가 제가 오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에 따라서 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만나고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또한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열매 꼭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며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조용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새롭게 또한 기도로 눈물로 주님 하나님 성도를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여기에 모인 모든 이 시간 주님 만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항상 저희와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이를 따라 살지 않고 비전과 사명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그런 변화의 삶을 거부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꿈과 사명 가슴에 품고 도전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그동안 우리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귀한 생명축제인 해피데이 축제의 날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들이 추정되어 오시는 분들도 있고 오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늘 기대하고 기도하며 그 우리 베스트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을 때까지 함께 섬기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들은 항상 증인의 삶을 살아가며 전도행전, 기도행전, 성령행전, 믿음행전으로 살게 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은 육신의 질고를 통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옵고 은혜의 도가니에서 날마다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의 전수자로 세워주시사 신앙의 명거를 이루어가는 왕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은
드디어 내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냈어. 우와, 대단한데?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될 거야.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이 되는 건 시간 문제지. 오, 멋진데? 그리고 그 다음에? 업계에 힘 좀 주고 끝내주는 미인과 호화로운 저택에서 즐거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굉장한데?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귀여운 아이들을 낳아서 원하는 것은 뭐든지 들어주는 최고의 아빠가 되는 거라고. 좋겠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 은퇴하면 느긋하게 쉬면서 가끔 파티도 열고 조용히 여행도 다니고 뭐 이런 게 인생 아니겠어? 괜찮은 인생이군. 그리고 그 다음엔? 도대체 왜 자꾸 그 다음에냐고 묻는 거야? 아마 죽겠지 뭐. 내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나의 성공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라 정신없을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엔? 너 지금 또 뭐라고 말했어? 그 다음엔 도대체 뭐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엔 잠깐, 당신도 이 친구처럼 살고 있지는 않나요?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이 짧은 인생이 끝난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니까요. 많이들 말하지만 인생은 정말 짧다고요. 당신도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 것 같이. 심판이라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난 사기도 치지 않았고 도둑질도 안 했고 남에게 피해 준 적도 없단 말이야. 그래도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다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하더라도 너에게 죄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잖아. 자, 여기를 잘 보라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때 흘리신 피로 너의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된 거야. 내 모든 죄가 없어졌다고? 그럼 난 뭘 해야 하지? 간단해. 이제 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더 이상 네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그만두고 너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야. 오직 예수님만이 너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저희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그 다음엔 하늘나라. 이런 고백은 늘 들어 좋다, 그죠? 사랑한다 계속 듣는 거 싫다는 분 계십니까? 다 없네, 그죠? 사랑한다는 말은 좋은지. 잘 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싫은 사람 있습니까? 없다, 그죠? 그런데 왜 우리 삶 속에는 이렇게 사랑을 고백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이렇게 많이 축복해주고 이 살지 못할까요?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사랑을 늘 고백하고 서로를 축복해주는 삶, 이 삶이 참 우리는 날마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은혜 받으면서 점점 이 축복의 삶, 사랑의 삶 매일매일 살아가서 매일매일이 행복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고 섬기던 분들, 오신 분들 있네요. 일어나라 그러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우리 옆에 보시면 그 부분이 다 앉아 계시네, 그죠? 오늘 우리가 어제 몇 분 정도 오세요 하니까 한 15, 6분 온다는데 오늘 16분 우리 교회 준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는 그를 믿는 믿는 자마다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루는 아들 떼마리가 숱한 아빠 닭에게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빠, 우리는 왜 벼슬이 있는 거야? 그러자 아빠 닭이 말합니다. 그건 적들에게 우리의 위험을 과시해서 함부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 주둥이는 왜 뾰족하고 날카롭죠? 그건 적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해서 늘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야. 이야, 너무 멋있네요. 그럼 왜 우리 목소리 이렇게 커요? 그건 적들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지. 그것이 바로 우리야. 한참 생각하던 뼈마리 애기가 말합니다. 그런데 아빠, 왜 그러니 아가야? 그런 힘을 가진 우리가 왜 맨날 닭장 안에서 갇혀 있어요? 왜 닭장 안에서 우리 살아가요? 이 시대를 풍자한 얘기거든요. 그 잘났으면서 그 위험을 가졌는데 살아가는 것은 어디에요? 닭장에 갇혀가지고 언제 잡혀가 통다리 될지 내일을 알 수 없는 것, 이런 인생.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도 행복해야 되고 내일도 행복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 행복해야 되는가? 영원까지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계속 질문했던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죽었을 때 죽고 안 나오면 그럼 어떻게 하자? 오늘은 어떻게 살 수 있는데 난 내일, 그리고 우리 마지막 때였을 때는 정말 준비되었는데 세상은 더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 행복 지수는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행복하지 않대요. 누가 봐도 세상은 더 살기 좋다고 말하는데 시설도 좋아지고 병원도 많고 약국, 약사도 많은데 사람들이 다 아프대. 안 아픈데? 한번 질문해볼까요? 혹시 한 군데도 안 아픈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 골차고 다니까 이게 안 아픈 사람이 없대. 그래서요 사람들 약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알잖아요. 어르신들은 집에 자기도 알 수 없는 약봉지가 쌓여가지고 한번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다들 좋은 거 먹어요. 운동 그리 열심히 해. 병원 그리 자주 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왜 더 많이 아프냐고요. 왜 점점 사람들은 혹시 나는 더 아플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왜 이런 데 살아가냐. 그게 인생이다, 그죠? 인생은 내가 잘 살다 한번 건강하게 잘 살아봐야지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교회 왜 나가? 예수님을 왜 믿어?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그 전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삶은 어떤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원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땅에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래서 우리 참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도록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사라집니다. 죄를 지으면서 이 땅에 뭐가 들어왔는가?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므로 죽음이 왔습니다. 사망이 왔습니다. 고통이 왔습니다. 질병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좀 살려고 하니까 언제 죽을지, 살면 살수록 잘 살려고 하는데 힘들어. 질병이 와요. 행복을 그토록 원하는데 인생은 다들 말해요. 왜 이렇게 고통이 있어? 왜 이렇게 힘드냐?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성경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수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죄를 해결해야 돼요. 이 죄를 해결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죽고 영원토록 행복을 받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깨끗하게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셔서 그 핏값으로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을 씻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게 되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이 사함을, 죄가 해결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에게 있었던 그 행복이, 영원한 행복이 회복되겠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인가?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면 사망이 해결됩니다. 사망이 해결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이 땅은, 성경에 분명히 말하는 이 땅은 이제 멸망받을 겁니다. 없어질 겁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는 영생한, 영원토록 생명을 여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죄의 사함을 받고 이제 영원토록 사는 영생을 얻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천국 간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대. 그 말이 바로 여기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영원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그러니 영원토록 이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있는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해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어떤 자에게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은 다 값없이 주시는 오직 믿기만 하라. 그래서 교회 오면 항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나의 공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노력해야 되나? 종교를 가져야 돼요. 열심히 믿어봐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빌어봐야 되는 거예요. 또 철학적으로 선행으로 노력을 해봐야 돼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영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죽는 게 해결됩니까?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가 해결되고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고통들, 세상적으로 말하면 운명들, 사주, 팔자, 여기에서 우리를 억눌려왔던 것, 악한 영들을 우리에게 줬던 이 눌렸던 것들 우리에게 완전히 해방시킵니다.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새로운 평강으로 강건함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복을 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것을 누릴 수 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왜 전도하느냐. 가만히 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말로 전도하겠어요? 힘들게. 우리가 똑같이 무슨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왜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느냐, 왜 전도하느냐, 이유는 딱 이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오는데 잘 살아왔지만 이런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때로는 질병 가운데,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 가운데 오늘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 문제가 문제되지 않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주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만져주셨어요. 질병을 만져주셨습니다. 병에서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의사로서 예수님은 치료자였어요. 악한 영들을, 귀신들을 다 쫓아내주셨어요. 해방될 수 있도록 모든 문제에서 진정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죽음에서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은 그 누구도 없어요. 모두 다 믿어요. 꼭 믿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한번 많이 해보셨잖아요. 위로는 좀 줄 수 있어요. 힘이 될 수는 있어요. 오늘 영상처럼 그 다음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는 성령이는 분명히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심판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 심판받아 멸망받아 지옥 가는 자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하늘 새 땅에서 천국에서 이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진정한 복된 삶,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이 믿음으로 오늘도 더욱더 열심히 있는 신앙이 되고 오늘 또 교회에 와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분들도 여러분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성경에서 복음은 그래서 듣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다 있어 우리 영혼을 살려야 돼요. 내 모든 삶을 새롭게 하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 이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는다는 거,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이 놀라운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님 믿지 않던 세계와는 이제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믿고 주시는 새로운 세상. 오늘 이 복을 모든 분들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들었으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구주시구나.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써주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내 영혼까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진정한 나의 치료자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만이 참 평안을 주시구나. 이것을 들었다면 우리들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믿는 자는 그렇습니다. 시인하는 자는 입으로 시인하라. 고백하라. 믿으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값없이 다 내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특권이 다 주어집니다. 기도하는 응답,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겠다. 기도 응답. 그리고 악한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특권을 주죠. 권세를 주죠. 그래서 세상에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약해지지 않습니다.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주어주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기도하기만 하면, 손을 넘기만 하면 질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또 돕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너를 지킬 것이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줄 수 없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원토록 복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겠어요?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다 주시겠다 오늘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것,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이 모든 권세를 다 부어주신다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손을 우리 가슴에 한번 올려볼까요? 눈을 감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 오늘 또 교회 초청한 이유가 뭔가? 그냥 한번 와보는 것도 아니고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는 줄 수 없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다른 길을 많이 찾아봤느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오직 예수님만이고는 구원받고 이 복을 누릴 수 다른 길은 없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구원의 길, 이 복을 누릴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기 함께하는 모든 분들 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너를 나의 자녀 삼아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와 하며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고 영원한 복을 이제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잠깐 눈을 감고 내가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영원토록 복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부르며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구주라는 이름의 뜻은 뭔가 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이름만 부르고 그 믿음을 보시고 성경을 보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12년 동안 앓던 혈우병이 다 그 불치병, 그 세상에서 억압받아 소망이었던 그 예수 이름 부르며 영원한 해방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이 시간 그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딱 보시는 것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 질병에서 오늘 해방되게 주겠다.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겁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아픈 곳이 있으면 손을 올려주시고, 한 손은 여러분 마음에 얹으시면 예수님을 믿고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제가 선포할 겁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한쪽 손을 올려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오늘 이 치유와 영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마음의 손을 올리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든 죄에서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 이름은 치유의 이름으로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선포하노니 마음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마음이 될지어다. 영아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고 새 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으로 새롭게 될지어다. 마음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나의 주로 영접할지어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에게 명하노니 질병아 몸에서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몸에 있는 모든 조직들아 기능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신경들아 뼈야 세포야 혈관아 디스크야 연골아 힘줄아 근육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몸에서 떠나가라. 회복될지어다. 깨끗하여질지어다. 암세포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에서 사라질지어다.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듣고 깨끗하여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지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모든 문제를 이제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치유하신 영이 내 심령이 내 몸이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장 복된 이제 이후로 삶이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소망과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두려움 없이 무엇이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이기며 승리하는 가장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을 살리며 사랑하며 구제하며 도울 수 있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뛰어나게 하시고 재능을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주신 일터 기업 하나님께서 만지셨어. 복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와 영생과 평강을 누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모든 삶 위에 또한 가정들 위에 자녀 자손들 위에 주신 일터 기업 위에 이 주의 교회 위에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하며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